반갑습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로는 5주 정도 될 것 같고요. 주일날은 4번. 그래서 안식오를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를 다녀왔는데, 쉬었는데, 그렇죠? 지난 주일날만 제가 설교를 안 하고요. 예배에 참석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특강 뭐 해가지고 내가 안식오를 하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마음일까,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했는데 여기 자리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낯선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너무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 꼭 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그쵸, 내 집이죠.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또 가정의 달 맞아서 공동 예배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2주 있었고요. 한 주 필리핀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주는 아내를 베를린에 보내드렸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오늘 빌레몬서 1장 말씀,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어서 뭐 1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너도 빚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도 빚이 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할까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너도 빚이 있습니다. 당신도 빚이 있습니다. 예. 빚쟁이들끼리 다 모여서 예. 예. 빨리 갚아! 뭐 이거죠. 빨리 갚아! 근데 이 빚은 갚을 길이 없는 빚입니다. 예.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에요. 예. 예.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빚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 저도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어느 만큼은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빚이 있는데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 한국 2주 다녀온 다음에 한 주를 필리핀을 갔는데요. 사실은 성지순례를 갈까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승철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라고 한마디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독일에 들어왔다가 독일에서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아무런 무슨 딱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간 겁니다. 막무가내로 무작정 갔는데 아주 기쁘게 잘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만난 게 아니고 계산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좋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맞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은혜이죠, 은혜. 저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이번에 갈 테니까 일주일만 잘 좀 맞아줘. 이거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저는 이야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별로 부담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손익관계와 상관없이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에요. 은혜들. 갚을 수 없는, 갚으라고 하지 않는. 근데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 서로가 서로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터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이야기들이지 이 큰 은혜라는 터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빚장이이고 빚독촉하게 되고 갚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동본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등등등이요. 그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를 하라고 하는 실천 덕목으로 가지면 아무도 못하고 그것만큼 어려운 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만 하는 문제 이전에 사랑이 도대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되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해서 그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참,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너는 빌레몬이고 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유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앞에 잘 보세요. 태사 형제님. 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안 넘어가나요? 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으로 항상 찾아보면 표현이 됩니다. 오네시모. 뭘 들고 있어요? 짐을 들고 있습니다. 저 그냥 짐이 아니고요. 저 안에 돈이 있습니다. 돈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네시모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아마도 도망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도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교회가 모이고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집의 노예가 오네시모였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주인 빌레몬에게서 뭔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는 도망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은 그런 거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마도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울,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망노예였고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도망와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를 지나 로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빌레몬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습니다. 예, 세상이 참 좁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해외에 나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알고 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는데 그 집의 노예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서 도망 나온 도망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게 여겨져요. 왜 도망 나왔는가? 아마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면서 이 한 장짜리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짧은 편지, 성경에 보면 겨우 이 페이지 하나 나오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요. 앞에 보시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바울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어요. 아마도 로마에 있을 것 같고요. 그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갇힌 중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오네시모를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라고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겠지만, 뭔가 손해를 끼쳤겠지만이겠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너와 너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곁에 계속 두고 싶지만, 하지만 너의 허락,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노예는 사실상 잡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그 노예를 받아서 주인을 용서하거나 라고 해야지만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사실상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굳이 안 보내도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 빌레몬을 보냅니다. 편지를 지어서. 그래서 말하자면 가가지고 한편으로는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죠? 손해를 끼치고 왔으니까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도망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 이 빌레몬을 복음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바울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편지만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긴 먼 거리를 찾아가서 자기 입으로 다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주인이 다시 용서하고, 주인이 다시 보내어 바울 곁에서 섬기게 하는 형태의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전화 한 통화나 말 한마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도망 노예였던 것으로 보이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아주 경건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관련되어 기록한 이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구절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절인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18절에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다.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빚진 것 내가 갚겠다. 내게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분명히 내가 갚을 것인데, 한마디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덧붙이자면
너 자신이 나에게 빚졌다는 사실,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뭘 말하고 싶지 않다?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불의를 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겁니다. 내가 갚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어라가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갚을 생각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여기서 서로가 이 손익관계, 누군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고 누군가 그것을 갚는 것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더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는 네가 나에게 빚졌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더 근원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 빚진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형태의 이 빚에 대하여, 서로의 피해에 대하여,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근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너 빚진 것 있는데 내가 갚을게. 됐지?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지금 오네시모가 비록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내 심장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에게서 전혀 기대되어지지 못하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만나서 일어난 것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고 바울은 지금 누구를 경험하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갚을 길 없는 잘못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에 대한 근원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얘기하는데,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심장이다.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빚진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마음을 오네시모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은혜를 입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 그를 용서해야 하라. 물론 내가 갚겠다, 너의 손해에 대하여.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관계에는 다만 손해를 갚고 하는 그런 손익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너도 빚진 자이고 나도 빚진 자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이 있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해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빚진 자라고요? 내가 빚진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이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빚이 없는데 성령에는 빚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5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빚진 자라고요? 저희가 빚진 자랍니다. 이방인들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빚진 자이고 우리가 빚진 자이고 저희도 빚진 자이고 우리 모두가 피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이해인 거예요. 지금 도망노예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갚을 길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저 편지를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골로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연 주인이 나를 잘 받아들일 것인가. 바울이 편지를 잘 썼으니까 물론 받아들여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랬던 오네시모가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오네시모라고 써 있습니다. 유명한 에베소의 훌륭한 감독이 되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노예로 있었던 그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빌레몬이기도 하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네시모이기도 하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하며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예요. 잡히면 죽든지 여기에다가 F라고 해서 그 도망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든지 십자가형을 받든지 아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게 그 운명이에요. 도망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불하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네시모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기도 하고 빌레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빚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바울에게 빌레몬이 돈을 빚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빚진 것이고 인생을 빚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빚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오네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오네시모다. 지금 여기에서 이 18절 잘 보십시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라고 해서 그를 나로 보십시오. 나. 그리고 바울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자리에 우리를 넣으시고 바울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께서 바울에게 한 것이고 예수께서 오네시모에게 한 것이고 예수께서 빌레몬에게 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불의를 행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편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과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삶의 이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도망노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만드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에게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하지만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주는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 빚 갚아라 하지 마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